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1년 전에 준비한 작정하기로 했던 그 헌금을 이제 이루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그것을 헌금을 맡아서 이제 이 가져오고 또 이런 운반하고 하는 일을 디도와 또 두 형제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디도와 함께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22절에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이렇게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함께 보내서 그 헌금을 맡아서 전달하도록 그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길 때에 왜 디도와 함께, 디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 두 형제에게 왜 이 일을 맡겼을까? 이 일을 맡은 것을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사명자인데 왜 이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누가 사명자이며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사명을 맡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루도록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리빙스톤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그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니면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병들었지만,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집사님에게 건강 주실 겁니다 하고 같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가 사명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도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22절에도 보면 또 한 형제를 보냈는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이렇게 그에게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형제에게 있는 간절함을 여러 가지 일에서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왜 이 형제를 지금 이 헌금을, 그 많은 거액의 헌금을 이렇게 가져오는 일을 맡기느냐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간절함인데, 이 간절함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간절할 때 자원하는 마음인데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너에게 나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에는 간절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간절함이 뭘까? 더 쉽게 말하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너희들을 섬기는 일에, 이 일에 사도 디도가 또 형제가 간절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간절함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맡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맡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맡은 종이 있다.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맡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이게 저 얼마 남겼어? 하고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가 그것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능력에 따라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많은 것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간절함, 열심,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맡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냥 땅속에 묻어도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열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인데,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면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일이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열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처져 있고, 어떤 때는 좀 힘있게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의 교회 일에 그렇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 우리 기분에 따라서 이 열심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나 정말 그런 소리 듣고는 못하겠다, 이러면 그건 감정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났다가 열심히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차가웠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 열심이어야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안에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마치 내 신앙이 끝나는 것처럼 열심도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서 오면 안 되고,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또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 또 있단 말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어요. 한 형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가 사명자인데, 우리가 감정에, 우리가 어떤 기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복음, 말씀 위에 견고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자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칭찬이고 뭐고 없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구원받은 자가 맞다, 저분은 이 복음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기분의 감정에 치우친 것이냐, 감정에서 기분에서 나오는 열심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흔들림이 없고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면 내가 그분에서 뭔가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더 한번 찾아가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내 감정에 흔들림이 없이 주를 위해 살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복음에 견고하고 그 사람은 복음에 칭찬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는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여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는 누가 보더라도 말씀 위에 견고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지, 교회에서는 단지 먼저는 믿음으로 칭찬 듣는 자, 말씀 위에 견고한 자가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말씀 위에서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우리가 깔아앉게 됐고 하는 일은 그건 말씀 위에 견고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 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들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사명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본받고 싶다 하는 신앙인, 믿음 위에 견고한, 말씀 위에 견고한 성도가 바로 이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자다. 그 사람 안에 간절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이 거액의 헌금을 갖고 오는 일에 대해서, 이 헌금을 맡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왜 디도와 두 형제에게 보낸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함이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다. 이렇게 조심한다.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사도가 맞냐? 어떻게 저 사도가 저럴 수 있어? 하면 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헌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저 헌금을 잘 전달할까? 과연 저 헌금이 안전할까?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떳떳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구애받지 않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자니까 세상이 뭐라도 그냐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됐지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이 밀양, 은밀한 빛, 밀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밀양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전도연 씨가 남편이 죽었나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에 가서 사는데, 그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원의 운전기사가 원장인가 그래요.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범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 전도연이 아들 하나 보고 살다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방황하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신앙으로 이제 막 회복돼서 같은 성도들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가서 용서합시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 자꾸 이제 그런 말 듣고 또 권면을 받고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이 꽃을 사가지고는 교도소 면회를 가요. 그 면회를 가가지고 그 살인범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와 면회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막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 같으면 막 죄책감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막 몰골이 막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얼굴이 좋으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이, 살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전도연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왔던 꽃을 내팽개치고 면회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부터 막 교회를 막 괴롭혀요. 장로를 유혹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 곳에 돌을 던지고 막 교회를 등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정말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느냐면, 자기가 죽여서 그 엄마에게 괴로움을 줬으니까 그 어머니 된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됐어 하는 이런 뻔뻔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조심해야 된다.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시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인데 분리수거 잘 안 하고 속도 잘 안 지키고 법을 잘 안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는 말씀이 실천되는 자, 믿음에 견고한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명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또 하나, 이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23절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동역자. 동역자가 뭐냐면 함께 사역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고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신단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손이 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발이 발만 자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하는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나 혼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 혼자라면 할 수 있는데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갖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곳이다냐면 교회예요.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혼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동역자이고 그들이 누구냐면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인식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동역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의 동역자냐면 자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동역자이지만 먼저는 주의 종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함께 지금 이 일이 디도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한 일에 대해서 디도가 섬기는 일을 지금 맡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의 동역자야 주님과 함께 일했는데 주님의 동역자가 목회자와 동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가 갖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예배합시다 하면 함께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전도합시다 우리가 누굴 도와줍시다 하면 힘 닿는 대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역할 때에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면 그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만듭시다 그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된 교회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할 때 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누구냐면 디도는 우리가 아는데 지금 이 두 형제의 이름은 몰라요. 바울이 왜 디도의 이름은 기록하면서 이 형제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형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일리는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혹시 이 두 형제를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누군지 2000년 전에는 그 이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알려진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냐면 사명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위해서 한다면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나는 왜 빼놨어요? 목사님 내 이름은 왜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남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고 내가 혼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화장실에 수건 하나 걸어놓은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시각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너무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몰라줄 수도 있잖아요.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늘 주님을 높이는 일이어야지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자는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이 이 동역자들,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가 목사 위임을 받을 때나 위임패에 그런 말씀을 주로 써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 하는 말씀을 주로 이게 기록해서 주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동체고 동역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힘있게 정말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들,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절한 마음과 열심으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냥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다. 나 하나, 우리 구역, 우리만, 연세 드신 분들만, 아니면 젊은이들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어느 고향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 하나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두 함께 즐거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복음에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때에 모두 함께 즐거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는 주님도 즐거워하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